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입니다.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리.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가도로 넘쳐 할렐루야를 신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통일찬송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시니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부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참 기쁘고
고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금고가 일이 많고 참신은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누리겠네 고평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가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364장 통일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에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 3절입니다. 천성에 간질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보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심. 돌단을 쌓은 것, 쌓은 것,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게 험하여도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지만 생명길입니다. 청산을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결단과 결심입니다. 고비 잡되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벗고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께 더 한 번 더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강남곡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 갈 저녁 없으니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나가는 길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만 나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혈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숨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숨질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숨질 때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주님의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찬양하시고 숨질 때까지 감사하시고 숨질 때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 출세의 성공이 여러분의 위치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위치를 찾기 원합니다. 내 위치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위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위치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이 숨질 때까지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숨질 때까지 감사하기 원합니다. 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숨질 때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위치는 주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위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위치는 나의 기운에 있습니다. 나의 위치는 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위치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 선포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세요.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부귀영화 출세 성공이 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주시옵소서. 오래기 까나라 여러분에게 내게 샤라바바라 오래기 까나라 여러분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심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하십시오.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오래는 여러분, 오래는 여러분, 오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흘린 눈물,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는 눈물, 그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의 눈물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분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사모하라라는 것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마음을 품었다면 입으로 고백하라, 구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사랑을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기 전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전에
사랑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우리 앞장의 12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사랑을 따라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신령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 신령한 것들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신령한 것들을 어떤 사람은 사모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사랑 가운데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들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보다 가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우리 13장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령한 것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가운데 구하지 않고 사랑 없이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신령한 것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사랑과 함께 받은 그 신령한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것들은 사랑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땅의 것과 달라요. 그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서 얻어지는 그 선물과 달라요. 하늘의 것들입니다.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은 땅의 선물하고 달라요. 하늘의 것들은 땅의 것들하고 다르다고요. 그건 영적 세계 안에서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신령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보화조차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놓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 하늘의 것들의 은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가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 이외에 더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것은 이 9가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 능력에 관한 은사,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신령한 은사,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 가운데 9가지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여러분이 9가지의 능력적인 차원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저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하루하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방언에 대한 가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의 가치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소중한, 다시 말하면 방언 기도에 관한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 방언 자체에 대한 가치성이 아니라 그 방언이 가치성 있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언이 가치 있게 되려면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14장은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아니면 알았던 것들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들 가운데, 신령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언을 하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지금 이 14장에는 방언보다 사실 예언의 가치성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이 있다 하더라도 예언이 없으면 그 방언은 무익하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이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언은 꼭 필요합니다. 왜? 성령이 오신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방언할 때입니다. 내가 방언하면 성령이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왜?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방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방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언,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언을 구하십시오. 예전에는 여러분 방언을 구하셨습니다. 나 방언 받기 원해. 방언 받기 원해. 하나님 방언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다 방언을 할 줄 압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성령 안에 계신 이후부터 방언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언하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언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은 인도자로서 여러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소원은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천천히 볼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합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가치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십시오. 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성령이 오신 증거고 그 방언은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을 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말하는 아주 강한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잘 들으십시오. 방언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언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람에게. 잘 들으십시오. 방언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언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할 때 그 예언은 뭐예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거죠.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의 덕을 세운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방언이 가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세우거나 자기를 세우는 자기의 덕이 되겠죠. 그러나 권면하거나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드세요. 우리가 예언을 간절히 선호합니다. 그걸 구합니다. 그 구한 결과는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언을 받습니다. 이제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돈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통해서 돈벌이 한다고요. 무당처럼.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무당들이 돈을 요구하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점을 쳐주죠. 그게 미래에 대한 점일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래에 대한 점은 못 친다는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점을 친다고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로 장사하고 있다고요.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준다고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은 돈벌이 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4절 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잘 들으세요. 방언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은 되지 않는다.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된다. 방언은 자기를 이롭게 만듭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지는 않아요. 예언은 교회를 이롭게 한다고요. 방언은 귀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유익되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방언의 그 가치성에 대한 고린도전서 14장의 가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자체로서는 방언은 자체로서 아주 유익이 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십시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까지 여러분 듣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방언은 가치 있습니다. 자기를 이롭게 합니다. 유익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익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의 14장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참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은 참 성령의 오신 증거이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을 대하는 아주 귀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또 특별히 사랑 가운데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정말 그 방언 기도가 가치 있고 유익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고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좀 이따가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의 18절에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는 이 말씀 구절이 나는 방언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서 그렇게 누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는 그 의미로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깊게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18절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걸 원하고 계실까요? 1절에 예언하기를 원하라. 자,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18절에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 방언에 대해서 더 많이 하십시오, 방언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라고 그 말씀의 의미로 여러분이 전달됐다면 그게 필요하지.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십시오. 지금 누구보다 더 많이 바울처럼 그렇게 방언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1절에 예언하기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또 5절에 뭐래서 나는 너희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그런 특별히 뭐래서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언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언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제 알겠어요. 나중엔 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끌고 가도 나중에 이제 끝절에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보십시오. 잘 보세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서두 얘기했습니다. 방언은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 자체가 자기의 유익이 된다. 교회의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서두에. 그러면 그 방언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교회의 이익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은 자체로는 자기 유익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주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저도 이 말씀에 대한 부분 수없이 얘기했지만 오늘처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나의 소원은 여러분이 예언하기를 원하고 방언 통역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들이 어떤 은사든 여러분 그것은 자기 유익이 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직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교회를 유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자기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저 천국에 왔다 갔다. 와, 세마포. 와. 지금 당신의 길이 이게 안 돼 있어. 이 길 가.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지.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라 하면 사랑 가운데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은사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 것, 능력자가 많은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 유익은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들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 난 봐, 보여, 누구의 유익입니까? 중요한 교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방언이 가치 있게, 방언이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셔야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방언이 유익되고 교회가 유익되기 위해서 방언이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고요? 그렇죠. 방언 통역입니다. 우리 방언 통역 은사에 대해서 잘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방언 통역이라는 건 방언에 대해서 통역. 여러분 아시죠? 한마디로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말로 했을 때 옆에 사람이 그걸 어떻게 듣고 한국말로 통역하는 거 이제는 알겠죠? 미국 사람이 굿모닝 하면 한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아침에 인사 그쵸? 통역할 수 있다고요. 근데 방언도 그렇게 통역한다는 거죠. 통역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통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통역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통역하는 방법.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 거죠. 90절 레비 샤라바 가라바 레비 샤라바 가라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시 레비 가라바 가라바 시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레비 샤라바 가라바라바 시레비 가라바 그 인도함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레시 레비 가라바 바라바 시레비 가라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러바 카라바리 쉐이레비 카라바라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레비 샤라바 카라바라바 시레비 카라바 네, 이게 방언 통역이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을 통해서 통역하는 방법. 자, 여러분 할 사람 손 드십시오. 없어요? 네. 할래요? 네, 이리 오세요. 나오세요. 오늘 요 카메라를 얼굴에 보이면 안 돼요. 숙이면서 뒷모습을 보이도록 숙이고 오세요. 자, 네, 여기서 보면 안 돼요. 네, 네, 이리 오세요. 네, 이거는 방언 통역이 뭐냐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할 때 통역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막 하십시오. 좀 더 크게 하실래요? 네.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하고 딱 멈추세요. 그리고 또 방언하십시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의 삶에 있어서 공고한 것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인도하리라. 그 인도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네, 저 뒤에 화면 보이면 안 되니까 숙이셔서 천천히 가시면 돼요. 방언을 하면 이렇게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하면 쉽게 얘기하면 외국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한국말로 통역하는 것처럼 방언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방언 통역이 유익을 가져다 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여러분한테 나갑니다. 방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아라바 샤라바 가라바. 근데 방언을 하는데 계시가 없어요. 방언하는 지식이 없어요. 방언하는데 예언이 없어요. 방언하는데 가르치는 것이 없다면 그 방언은 얼마큼의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방언을 하되 이제는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자, 7절부터 우리 한번 우리 12절까지 7절부터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혹 피리나 거무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인가.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보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여러분, 모든 소리는 뜻이 있습니다. 방언도 소리의 하나예요. 방언도 소리 중에 하나라고요. 리샤라바바라바 시라리카라바 이게 소리라고요. 근데 그 소리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언 기도할 때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언에는 뜻이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뜻이 있는 소리가 뜻이 있다고요. 근데 그 소리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하라고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2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풍성하기를.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대한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봐요. 13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며.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방언하는 그 소리, 방언을 하는데 그 소리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그 방언의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 통역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 방언의 소리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방언 통역의 기도를 내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한국말하고 방언 기도. 왜? 한국말 할 때 다시는 자국어, 방언 말고 방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통역을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하는데 통역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말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방언 기도 하셔야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의미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딸라 붙잡고 야 방언은 이렇게 이익이 있어. 방언이 이렇대. 어떤 것을 해답을 주기 위한 어떤 구절을 한 구절을 뽑아서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 14장의 내용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의미를 더 깊게 인도해 주셔서요.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구하셔야 되고 애언을 더 구하셔야 돼요. 그 애언과 방언 통역의 그 은사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기도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시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래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19절 시작. 그러나 대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방언을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유익이 아닌 자기의 유익, 자기가 방언하면서 그 소리에 대한 뜻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아라바 샤라바 카라바 샤라바. 이렇게 설교할 때도 라라라바 샤라바 카라바라바 샤리베 카라. 뜻도 몰라요. 통역도 안 돼요. 예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있잖아요. 야, 방언 소중하지. 근데 예언을 더 삼아야 돼. 방언 소리에 뜻이 있어. 그러기 위해서 방언 통역이 필요해. 그걸 놓고 기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방언 많이 할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 방언만 하는데 야라바바라바 사레야. 설교 시간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희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해.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 기도 많이 한다 해도 너희들은 나보다 미치지 못해. 나도 누구보다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 기도를 함에도 내가 놓치지 않는 게 있어. 방언 통역과 예언. 그리고 내가 설교 시간에 절대적으로 내가 방언을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방언하지 않아. 나는 이 자국법,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하지. 18절은 그 의미예요.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해. 방언을 목숨 걸고 해. 나는 7시간, 8시간 계속 방언해. 그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교만함, 그 은사에 대한 찬양, 그거를 무너뜨리면서 오직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해. 라는 뜻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자, 23절을 볼까요? 우리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푸신했을 때, 야, 그 방언 하지 마. 그 방언은 뭐 알아듣지 못하잖아. 왜?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서는 그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하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2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잘 들으세요. 18절의 의미가 난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 그래서 방언이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누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해.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23절 얘기해요. 방언을 하면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잖아요. 방언이 난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해 라고 의미를 갖고 있다면 23절은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누구보다 더 방언을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마치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사람들이 저 천국 갔다 왔다니까 또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예, 12장 봅시다. 예, 그쵸.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항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추천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 방언을 내가 많은 하는데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깨우치고 인도할까? 너희들이 지금 방언으로 계속 설교 시간 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리나 누가 왔을 때 너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설교할 시간 설교 한국말로 하라. 그런 뜻으로 나는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말한다. 그 의미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들어갑시다. 아니, 12장이 아니라 14장.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 여러분 예언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언을 잘 들으세요. 예언은 이와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방언은 하다 보면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미쳤다 하지 마.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그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요. 예언은 책망이 있다는 거 당신이랑. 책망이 있다고. 예언은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판단해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어떤 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누구의 정처럼 앞날에 대한 것을 잘 이끌어지고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근데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숨은 일들,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그걸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언을 받은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 같이 있죠. 하지만 예언을 더 힘을 써라. 방언을 하게 되면 너희가 더 방언 통역 기도하기를 원한다. 방언이 유익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앞에서 방언 기도 막 하면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예언 가운데 그게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예언 가운데 책망하면 되게 싫어요. 왜 나를 미워하시지? 왜 그 말을 하지? 하나님 왜 그 말을 하시지? 그게 진짜 예언일까? 잘 들으세요. 예언 중에 책망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 목사님 예언한다는 거 왜 날 책망해? 와, 그거 예언은 가짜야. 무슨 가짜야?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지금 그 일에 대한 거, 그 결혼에 대한 부분, 자녀의 관계에 대한 부분,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누구하고 얘기했던 부분,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언을 받으면 이들처럼 하십시오. 책망을 받든 판단을 받든 숨은 것, 내가 감추고 싶어. 난 감추고 싶은데 뭐예요? 그게 드러났어.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목사님 잘 맞춘다? 무슨 점쟁이 같아. 그래갖고 나는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저를 막 도망다녀요. 저를. 목사님이 또 나한테 숨은 것이 다 드러날까 봐 걱정돼갖고. 여러분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책망이든 판단이 그 숨은 것들이 일들이 드러났을 때 예언을 통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책망을 받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숨은 일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책망을 받을 때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책망을 주시고 그 예언을 통해서 책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제발 이제는 저를 보면 무섭다고 목사님 다 알아맞히니까 무서워. 그래서 도망가는 자 되지 마시고 예언한다는 거 왜 책망을 하시는지 그 예언이 정말 맞을까? 그 말도 하지 마시고 나를 이거 숨겼는데 꽁꽁 숨었는데 어떻게 그걸 맞히지? 와 점쟁이가 그 말 하지 마시고 숨은 것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좀 알겠죠?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멘, 아멘. 아이고. 자, 24절, 25절 그렇게 하시고요. 자, 26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일하라. 저 신학교 때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항상 뭐랄까 예배학을 배워요. 그래서 개혁신학적인 개혁신학, 보수적인 신학의 예배학, 자유적인 예배학, 그리고 교단별로 이 예배학의 모범이 있는 책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모일 때 찬송, 그래서 시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문 읽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빼먹었어요. 계시가 빠졌고요. 방언도 빠졌고요. 통역함도 빠졌어요.
반드시 성경적인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회 있으면 계시도 하고 싶어요. 기회 있으면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싶습니다.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영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제가 책을 보는데 그 책을 통해서 보면 설교를 번역해서 한 건데 방언 통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예배할 때 예배하면서 설교합니다. 설교하다가 방언을 하세요. 라바샤라바라이야라. 그리고 그 방언에 대한 통역함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분은 오직 성경대로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러고 싶습니다. 기회 되면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다가 방언하다가 통역하면 이 성경대로 하시는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응? 대답을 안 하네. 네. 그럼 저한테 덤비겠다는 거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언이 그렇게 최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요. 자, 우리 이걸 보고 끝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잘 들으세요. 또 한 번 듭니다. 예언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막 어떤 면에 쭉 보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방언은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방언은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실 때 방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하나님 때 하는 것이고 비밀로 대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게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됩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하지만 방언은 그 자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 자체로서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은 할 때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방언하지 마라. 그냥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기 원한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권면, 위로,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끝내주는 거예요. 예언을 사모하되 방언은 금하지 말라. 방언을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내게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되어지지 않는다. 방언 통역이 되지 않으면 한국말로 하십시오. 한국말로 하고 방언하고 방언 기도하면 한국말로 하십시오.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 교회에 유익되게 하라. 방언이 유익되게 하라.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들이 참 많습니다. 9가지 은사, 능력적인 차원의 은사가 있을 겁니다.
뭐 또 다른 뭐 투시의 은사도 있고 뭐 다른 그 나무와 자연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겠고 돌들이 자갈 돌들이 어떤 사람은요 이 돌들이 자갈 그러니까 바닷가에 갔는데 자갈을 이렇게 보는데 자갈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갈이 소리 난다고요. 자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것을 은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시고요. 아멘.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역은 외국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옆에서 다 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통역이 있고 다른 사람의 통역이 있고 예언은 그 사람의 겉면의 말 예언은 잘 보세요. 겉면, 위로, 책망, 판단, 숨은 뜻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저의 소원을 여러분한테 아랬고 아버지의 소원을 여러분한테 아랬습니다. 저의 소원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와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세요. 생각하셨나요? 저와 아버지의 소원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죠.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저의 소원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각하셨나요? 네. 마음에 품었나요? 네. 아멘. 아멘. 그럼 기도합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힘들면 앉으셔도 되고요.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합시다. 따라서 사랑 가운데 신령한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함께 신령한 것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신령한 것들 중에 예언을 하길 원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통역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통역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오이 카라바라바 시엘 카라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소원을 아셨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그 소원을 알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오이 카라바 야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교회가 유익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름부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축사 놓고 기도했습니다. 축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을 놓고 기도할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사람을 추구하면서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나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병고치는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의 행함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영들 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은 권능을 이 시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나에게, 우리에게 예언의 의사를, 우리에게 방언 통역의 의사를,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의사를, 우리에게 평강의 의사를, 믿음의 의사를, 능력 행함의 의사를, 영들 분별의 의사를 이 시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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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라바라바 시야라 카라바라바 오레디 카라야라바 은사를 구하십시오. 은사를 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저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부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언하기 원합니다. 예언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은사를 담당하는 천사들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각가지 은사를 갖고 있는 천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풀어놓습니다. 이말치어다, 이말치어다. 햇세바, 햇세바. 각종 은사를 담당하는 천사들을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각종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각종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예수님 주시옵소서. 받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각종 은사를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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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시는 감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두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요. 사랑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각종 은사와 선물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각종 선물과 각종 은사들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각종 은사와 선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주님 예언을 하기 원합니다. 광통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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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신령들 머리 위에 주님 그 마음속에 그 손 위에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앉으시고요. 찬송가 17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넌 젊은 주 한 사람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제약의 물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나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어머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아버지 부음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백배 천배 만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난의 영들이 아버지 떠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가난의 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물질을 훔쳐가려고 도둑질하려고 준비된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질환들은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주님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우리 질병으로부터 자양을 받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질병이든 그 어떠한 질환이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또한 그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또한 그 질병과 질환으로 인해서 물질이 새나가는 데 있어서 역사하는 모든 영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취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베시아라바 카라바라 주님 이 시간 그 자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다툼이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또한 형제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툼과 상처를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아버지 화목되기 원합니다. 합평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학업증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청년들에게도 더 아버지 장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방언 통역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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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간구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끝난다.